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길,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늘 실패의 연속입니다. 물론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지만은 성공보다는 사실 실패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는 덜 실패했다는 말이지 전혀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의 그 전설적인 야구왕이었던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생전에 714개의 홈런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스트라이크 아웃은 무려 그 배가 되는 1330개의 그 아웃을 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홈런왕, 그래서 714개만을 기억하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1330개의 그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은 또 실패한 거지만 그것보다는 이 성공한 것을 더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홀케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예라고 하는 작품을 썼는데 이 작품에서 그는 실패만 거듭하는 한 인간의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노예는 이 사람들과 늘 싸우는데 한 번은 또 한마디로 뭐 그냥 싸움을 그냥 늘상 일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사람들과 격투가 벌어졌는데 결국은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그 사람 배후에 올라타고 앉아서 패배자의 그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얼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실패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소설의 내용인데 승리했을 때도 자기의 모습은 또 패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뭐냐? 인간은 패배자다 하는 것입니다. 참 아침부터 너무 심한 표현이 아닌가.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이만큼 성공을 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다 실패자라니, 패배자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무리 인간이 성공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사망을, 죽음을 이긴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온 천하를 얻고도 만일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유익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성공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참 우리가 죽음 앞에는 모두가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실패자가 영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모든 일을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신다. 우리는 마음의 원대로 되지 않지만 참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마음대로 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느니, 그분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런 현격한 차이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거 할 수 있나 할지라도 결국은 한계점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내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것이 차이란, 사람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상상 속에 그 상상의 선에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는
누가 못해? 말로는 우리가 모든 걸 다, 천하를 다 통일하고 천하를 다 가지고 휘두르고, 말로는, 상상으로는 우리가 다 이 말과 상상을 가지고서는 모든 걸 다 하지만 그것은 상상일 뿐이고 말뿐일 때가 그냥 대부분이죠. 그래서 생각 속에는 다 그렇게 성공자이고 승리자이지만 그 생각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되지도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 일을 무슨 참 철야를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많이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게 다 오케이. 하나님께서 이 광활하고 복잡한 우주를 만드실 때에도 그냥 고민을 하고 힘겹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것도 무슨 한 달, 두 달, 1년, 2년, 수년에 걸려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도 단 하루에 만드시고 모든 것을 그냥 큰 단 하루로 그렇게 해서 이 엿새 동안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를 다 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참 그 위에 모든 다른 피조물들도 참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전능자다, 전능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이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그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마음의 원대로 소원대로만 다 된다고 한다면 걱정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결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1절 그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결국 뭐냐면 나를 경영하시도록, 경영자가 되도록 우리가 맡기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해가지고 내가 경영주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해봤지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해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회사를 경영인에게 맡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영 그것을 제대로 이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러면 경영하는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그 일을 일으킬 수 있도록,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실패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해서 실패했다면 이제 경영주를 바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유능한 경영주를 영입을 해서 맡기면 그 유능한 경영자가 다 망해가고 실패해가는 그 기업을 일으켜내는 것처럼, 오늘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경영해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의 뜻대로 그의 마음대로 다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패해 보신 적이 없으신 최고의 경영자, 그래서 가장 최고의 그런 경영자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업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소위 말하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분이 그분이 경영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 흔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참 그분은 최고의 경영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참 전능하신 최고의 경영자가 되신,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실패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받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이 경영주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인데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여러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경영을, 내 인생이지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께 이제 경영권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내 인생이지만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해서 내가 실패를 거듭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나를 그냥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을 그냥 망가뜨려 어쨌든 그냥 주님께 내가 맡깁니다. 내 인생의 경영권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맡겼으면 이제 우리가 손을 털어야 합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내가 맡겼습니다 해놓고 우리가 소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염려되는 것, 걱정되는 것, 불안한 것 다 주님께 쏟아놓고 갈 때는 또 염려, 근심, 보따리를 다 들고 또 그대로 나가는. 그리고 또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 또 그걸 또 그냥 그것을 늘 반복하는. 우리가 맡겼으면 그냥 이제는 그냥 맡긴 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맡겼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끌어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육적인 이런 싸움이 계속. 사실은 우리가 이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참 맡겼다고 하면서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참 뒤돌아보고 롯의 아내처럼 참 뒤돌아보는 참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야 되는데 또 자꾸만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참 그때가 좋았는데 저 뒤가 좋았는데 그것이 재밌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 인생의 경영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 인생의 기업을 하나님께 딱 맡겼다고 한다면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께 딱 맡기고 우리는 이제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도록 맡겼으면 맡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도 끝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달려가면, 옛날에는 옷을 만들 때에 이 상표가 되도록이면 작게 만들어서 그저 이게 어느 회사 제품이다 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해서 별로 표시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 유명 메이커들은 제품의 상표들을 아주 크게 두드러지게 표시를 해가지고 그냥 훤하게 다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만큼 자신의 회사와 제품이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적어도 이거는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전에는 그냥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그 얘기는 좀 자신이 좀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유명 메이커들은 딱 보면 저건 뭐그만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정도로 이 상표를 크게 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자기네들은 그 상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를 들면 옷을 팔면서도 옷만 파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자기 회사를 선전해주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 선전을 해주는 거. 아, 저게 무슨 옷이구나, 어디 메이커구나, 무슨 메이커구나. 그래서 일거이득 팔아서 유익,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입고 다니면서 다 이렇게 뭐 거리거리 활보하고 다니니까 그게 당연히 여기에 이제 상표를 보고 이제 당연히 PR이 되는 것이죠.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상표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상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상표를 우리는 어떤 옷이든 뭐든 그런 가장 정말 이 메이커다운, 정말 우리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상표를 우리는 정말 가장 고귀한 상표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여러분, 이런 상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상표를 우리가 시시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가장 고귀한 그런 상표로 만들어 가야 할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상표를 들고, 여러분 흔히 그렇잖아요. 이 메이커 무슨 옷을 또는 가방을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가방을 여성들이 들고 가다가 비가 오면은 저게 짝퉁인지 진품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짝퉁은 머리에다가 탁 이렇게 쓰지만 진품은 이 한 품으로 안고 있다. 이런 얘기는 보편화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진짜인지 짝퉁인지는 언제 아냐면 고난을 당해봐야, 비가 와보면 저게 진품이다, 짝품이다, 짝퉁이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와보면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니, 아니 저 사람은 모양만, 무늬만 그랬구만.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폼만 잡았지 진짜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진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상표의 값을 우리가 높여야 되겠다. 자랑스럽게, 이 진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옷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상표를 달고 자랑스럽게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속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이상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라고 하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결국은 실패 같지만,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야구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133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지만 그 스트라이크 아웃이 문제가 아니라 714개의 홈런으로 세계적인 홈런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실패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결과적으로는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상표를 우리가 가지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여러분, 우리가 어깨를 쫙 펴고 그렇게 오늘 또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복된 또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참으로 내 인생이라고 내가 경영하고 내가 참으로 고민하고 살아왔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을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경영권을 주께 맡기고 오늘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멋지고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상표를 가지고 하나님 당당하고 떳떳하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이여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모든 삶을 당당하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마다 이 한 주간 참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곳곳마다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성공적인 삶을 이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